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한 조건을 갖추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한 조건을 못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족하고 부족하고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강아지를 왜 키웁니까? 강아지 막 돌봐주고 밥 주고 뭐 용변 갈아주고 힘들잖아요.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회사 갔다 오면 강아지가 막 나를 엄청 당겨주고 엄청 꼬리를 흔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으니까 그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이 올 때 가장 행복감을 느껴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밥 먹다가도 주인이 오면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와서 막 혀를 핥아가면서 왜? 주인이 좋은 거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강아지도. 그러나 인간만 주인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행복함을 느끼고 막 하나님 예배하고 막 오늘 너무 하나님 만난다 막 이래야 되는데 가자. 오늘도 주일이다. 오늘도 안 가면 우리가 또 저주를 받으니까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가. 정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너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슬퍼. 우리 강아지처럼 주인을 볼 때 행복하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막 최고로 높이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고요 뭐라도 더 축복을 주고요 그런 거예요. 이 강아지가요 막 그 꼬리 흔들면 막 간식을 막 주고 이러지 막 밥 빼트려 가지 않습니다. 막 강아지 막 소리치고 이러지 않아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오면은 막 주인이 막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 전심으로 찾고 막 예배하고 나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불안 가운데 살기 때문에 행복을 못 느낀다. 그럼 행복이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 어떤 필요한 욕구들이 있죠. 갖고 싶은 거, 소망들, 그게 이제 채워지는 거, 만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돈 없어서 안 되겠네. 건강 때문에 힘들겠네. 관계적으로 힘들겠네.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요.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돈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그 다음에 건강도 건강해. 이러면서 만족감을 갖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안심한 평안한 심리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극히 주관적이에요.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나 괜찮아 만족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많이 가졌어도 이걸로 부족하지 10억 가지고는 안 돼. 인생 살려면 한 50억은 있어야 돼. 이러면서 하면은 부족하고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에게도 이렇게 행복의 표현이 나타나요.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주인이 오늘 막 혀를 막 핥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족하며 살면 항상 콧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만족함이 나타나면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런데 내가 심기가 불편해. 막 돈 들어갈 일이 많아. 그리고 내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불안해. 그러면 인상 팍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담배나 밖에서 닦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며 산다.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사냐, 불만족하며 사냐, 더 가지려고 사냐, 내가 평안하게 사냐, 아니면 내가 불안 속에서 사냐, 이것이 행복을 좌우한다. 그래서 행복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소유에 있지 않아요. 만족하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내가 건강이 너무 나쁘면, 세상에서 내가 명예나 권력이 너무 없으면 조금 만족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시간, 내 건강과 내 소유와 내가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런 직책들, 그런 거에 내가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지금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옷도 명품도 좀 사야 되고, 지금 차도 한 대 뽑아야 되고, 지금 놀러도 해외에도 가야 되고, 목표가 너무 높아요. 내 실력에 비해서, 내 형편에 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짜증이 나고, 항상 불만족스럽고, 항상 그냥 세상에 대해서 그냥 뭐 이를 갈고, 가진 사람을 보면 막 화딱지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나는 행복하다. 내가 친구가 없어, 내가 애인이 없어, 내가 뭐 살 집이 없어, 충분히 혼자 사는데, 아니 둘이 사는데 원투룸이면 충분하지, 뭐 얼마나 뭐 억적지근하게 40평 필요 없어요. 50평 청소하기 힘들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은 죄라고 해요. 죄 때문에. 돈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도 죄를 줘봐요. 막 도망 다녀야 되고요, 불안하고, 뭐 돈 있어도 이거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살고,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 죄를 해결해야 내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창조했어요. 여러분도 창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우리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을 보니까 에디누라고, 어원이 에디누인데 평평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원 평지, 그러니까 쫙 펼쳐진 초원과 평지. 우리가 양으로 비유하면 너무 좋은 목표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에 보니까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중에 동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곳이 낙원이고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원투룸 파라다이스는 아니죠, 솔직히. 근데 내가 쫙 호주 같은 데 가면은 막 집을 막 전원주택을 쫙 줘놓고, 막 앞에 강아지들도 떠놀고, 아이들도 막 놀고, 막 먹을 것도 풍성하고, 경치도 아름답고, 그런 에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은 낙원이고 파라다이스고, 위치는 동방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실제적인 위치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행복 동산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 동산,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이 뭐길래 그렇게 행복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인가? 첫 번째,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막 물이 흘러 넘치고 초원이 있고 이렇게 쫙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막 석양이 쫙 해가지고 막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에덴 동산이 가끔 석양을 보면 여러분 멈춰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와사가사 사진 세우고 막 여기 경치 좀 찍게 쫙 그리고 막 하면서 막 드라이브 이렇게 해변가로 쫙 하면서 석양이 질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동산이다. 진선미가 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먹을 것이 풍부해요. 근데 그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먹을 만한 나무, 어디 막 맛대가 없는 그런 과일이 아니라 먹기에 좋은 나무. 하나님이 이것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되는 열매는.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 그러니까 동산에 나무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각종 나무 수없이 맛있는 과실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쪽에 막 이 나무 과실 잘 안 보이는데 과실 나무들이 막 바나나, 막 배, 뭐 이런 과실 나무들이 여기에 수없이 많은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 그 다음에 자유로워. 먹을 것이 풍부한데 하루에 3끼만 먹으라. 딱! 그 시간만 먹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동산이다. 세 번째, 물이 풍부한 동산이에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에덴 동산이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막 물이 아름다운 물이 흘러 넘치고 그곳이 막 금이 있는 하월라 땅, 얼마나 금빛. 그 다음에 풍성한 물이 흐르고 맛있는 과일들이 자라고 그러니까 풍성하죠. 그러니까 행복 동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행복 자유롭긴 한데 내가 다스림 봐도 그럼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다 동물들을 다스리고 또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동산이에요. 가서 맨날 다스림만 당하고 그냥 종로를 타고 있고 근데 자유롭긴 한데 불편하잖아요. 왕처럼 살 수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왕처럼.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와를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딱 만들어가지고 준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둘이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자유롭고 막 물이 콸콸콸 넘쳐나고 너무 아름답고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풍성하지, 아름답지, 예쁜 와이프가 남편이 있지, 먹을 거 물이 넘쳐나지, 왕처럼 내가 다스리지. 더 이상은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하냐? 돈을 가지면 갑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딱
외제차 딱 끌고 가면 어이구 소리 어이구 10,000원만 딱 주면 발레 패키지 탁 해주고 50,000원짜리 주면 막 깎아가지고 막 왜? 다스리는 이게 세상에서는 돈이 다스리는 권세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권세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까지 있어서 동물들이 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내가 마음껏 다스리고 경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은 5가지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동산이었다. 두 번째,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다. 세 번째, 물이 풍부하였다. 네 번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돕는 뱀필까지 주셔가지고 그냥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먹을 거, 마실 거, 뭐 아름다움, 뭐 다스리는 왕의 권세, 그 다음에 가정을 이뤄서 둘이 행복하게 속삭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너무나 막 에덴 동산을 마음껏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막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죠. 그러나 먹으면 죽는 금기사항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는요 100%의 자유는 없습니다. 99%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동산이야.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행복을 빼앗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하지 않고 방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막 죄를 지면서 하면 깜빡 들어갑니다.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사용하고,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막 갑질하고 남을 때리고 폭력하고 죄를 지면서 그 돈을 사용하고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자유를 빼앗기는 거죠. 행복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어요. 생명나무를 주었어요. 근데 굳이 왜 주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좀 지옥 가게 하고, 또 예수를 꼭 믿으라고 하고, 이거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저쪽 구석에 둔 게 아니라 중앙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고 다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 탐스럽게 생겼어요. 야, 과일이 기가 막히다. 너무 아름답다. 근데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어야만 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너는 성별하며 살아야 돼. 너는 구별하며 살아야 돼. 네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건 돼, 안 돼, 이건 돼. 하나님이 성별해서 결정을 하고 구별하는 그런 나무가 선악과 나무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 영역이야. 네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자고 아담은 주권을 받은 피주권자예요. 주권을 위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금기하는 건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손을 대면 그 주권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권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두게 한 거예요. 중앙에다가. 항상 기억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워요. 모든 것에.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아담은 제한된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돼.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다 예배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뭐 일하지도 못하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6일 동안에 네가 마음껏 일도 하고 네가 자유롭게 해. 그리고 하루 하나님의 이 주일은 네 날이 아니니까 네가 이 날은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아담은 제한된 자유,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99%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걸 만들어 1% 이것도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를 줘야 되고 이렇게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90%면요 엄청난 겁니다. 99%면 나 같으면 6일 동안 예배하고 하고 네가 저기 해. 근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주셔. 얼마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야. 근데 아담은 불완전한 선이야. 선악을 네가 몰라.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니까 너는 나에게 그냥 순종만 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우리는 선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굳이 아담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만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마음껏 죄를 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잘 몰라요. 마음대로 자기가 창조자처럼 살고 주권자처럼 살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고 완전한 선을 해가며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 근데 아담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납득이 안 돼도 먹지마.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 먹지마. 이해 안 먹겠어. 이렇게. 근데 왜 먹지 말라니까? 왜가 벌써 반항기가 있는 거예요. 왜가 불순종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냥 드려요.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왜 내가 인간이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강아지가 됐어야 했는데 왜 인간입니까?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진짜 여자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거. 애 낳기도 힘들고 남편에게 순종하기도 힘들고 또 약해서 힘들고 세상적으로도 여자를 조금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막 여자인데 막 보이시하게 막 남자처럼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인 것처럼 살려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5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선이 뭔지를 알게 하고, 다섯 번째는 진리가 뭐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반드시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지가 창조주인 줄 알아. 지가 선이고 지가 진리고 지가 완벽한 자유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중간에 살고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는 하나님이 저거는 먹으라고 안 했어. 다른 건 다 허락했지만 저건 허락한 게 아니야. 항상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동산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행복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깁니다. 싹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까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요.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내가 100% 마음대로 한다는 거요. 제한된 자유 싫다 이거요. 제한된 선 싫어. 나도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그냥 내가 전부 다 해버릴 거야. 그게 벌써 죄예요. 욕심이에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지. 지가 뭔데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지가 대장 노릇한다 이거. 지가 마음대로 교회를, 가정을, 회사를, 세상을.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근성, 그게 죄예요. 행복을 싹 다 뺏겨요. 하나님이 싹 다 뺏어요. 왜? 죄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행복을 뺏어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싹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본인이 알아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본인이 알아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딱 졌는데 죄에 대한 결과, 욕심에 대한 결과가 첫 번째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죽음. 자,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서 반드시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먹었다. 죽는 거예요. 농약을요 알고 먹어도 죽고 그냥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죽고 먹으면 죽는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하나님이. 근데 저걸 먹어서 나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먹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같은 보좌를 틀으려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지옥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뭐 괜히 주고 이거 하면 행복을 빼앗긴다. 선을 행하면 행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너는 세상에서도 다 싹 다 뺏긴다.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죄는 곧 죽음,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쫓김.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에덴 행복한 아름답고 막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고 막 다스리고 왕처럼 살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싹 그리고 죽게 되는.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두려움을 낳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어. 왜? 혼날 거 뻔히 알아. 죄 지면 혼날 거 알잖아요. 낯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하나님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서 듣게지 말고 이제 갔다가 죄를 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죄 벌 받을까봐. 그래서 반드시 죄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숨는다고 되나?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것을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바로 내가 벌 받을 거니까 자기 여자한테 핑계를 돌려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저 여자는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나. 왜? 벌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우니까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사람은 딱 보면 아, 죄를 짓고 있구나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책임지기 싫구나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눈에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 아담의 눈빛 보세요. 행복 다 뺏겼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보. 그나마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는 다행이지. 무화과 나무 옷은 다 빨리 입고 다녀야 돼 지금. 첫 번째,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두 번째, 두려움을 가져오고. 세상을 살 때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두려울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는데 챙겨준다니까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는 자는 에덴 동산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불안하게, 누가 나를 벌할까봐, 부족하게, 죄를 지니까 싹 다 뺏기는 거예요. 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영혼도 뺏기고, 평안도 뺏기고, 기쁨도 뺏기고, 돈,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많이 봅니까? 고생만 그냥. 세 번째, 극심한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는 어차피 임신해서 출산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고통이 훨씬 더 막 낳다가 죽는 거예요. 막 24시간 진통을 해갖고 막 식용을 전폐하는 거예요. 왜? 죄져서. 남편에게 그것도 줘가지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항상 남편을 사모해. 얼마나 여자의 신세가 촬영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 여자는 내가 남편을 다스릴 거야. 내가 왕이야. 내 말 들으니까 잘 되지. 남편을 다스리니까 그 가정이 개판 모은데. 돈이 있다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요, 빨리 여자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죄의 고통이. 왜? 여자가 하나님도 못하니까. 가정의 주권자는 남편이에요. 돈 많이 벌고 똑똑하다고 주권자는 아닙니다. 알려주면 나보고 이상하대. 아, 우리 가부장적이래. 무슨 가부장적이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괜히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 아담이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이 아담하라고 해가지고 땅이란 뜻입니다.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온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미치는 이 죄의 영향력이 전부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도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그냥 막 가정을 매겨 살리고 자기가 먹으려면 땀을 흘리고 이렇게 수고를 해야 겨우 먹고 살아. 에덴 동산에서 풍성히 먹고 살고 땀도 흘릴 필요가 없어. 다 주님이 준비해놓는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야 돼. 땀 막 흘려야 돼. 고생해야 돼.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사는 건 죄인처럼 살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들 빨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싹 다 버려드리구나. 죄는 죽음을 가지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져. 하나님과 단절되고 은혜가 끊어져 버려. 축복이 끊어져 버려. 그냥 행복이 끊어져 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워. 항상 불안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소유에 대한 두려움. 행복하지가 않아요. 노후 생활하려면 돈이 4억 5천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내가 4천만 원 넘는데 이걸 어떻게 벌나 막 두렵고 항상 무슨 일을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막 돈. 왜? 세상은 돈으로 90% 이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죠.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죠.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없죠. 더군다나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죽음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고통을 극심한 고통. 죄를 져봐요. 점점점 고통이 옵니다. 저도 막 죄를 져보니까 고통이 막 극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의 오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말씀을 순종하게 달리는 거예요. 순종. 행복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초조와 불행이 찾아오고, 순종하면 축복과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앞에 순종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이. 근데 인간이 만드니까 용어를 쓰니까 얼마나 똥 빠져. 그냥 미심하게 빠져버려. 그냥. 그리고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가지려고 막 욕심부리고 만족을 못하고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와이프가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닐 교회가 있으면 감사하고, 건강하고 감사하고, 친구가 있으면 감사하고, 무슨 엄청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엄청난 집에 살아야 됩니까? 그럼 내 수준에 맞게끔 살고 감사하고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그래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하보다 완전 찌끄레기야. 완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찌끄레기처럼 살아. 돈 없어가지고 그냥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고 항상 그냥 이러잖아.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럴 때 자존감이 있는 거지. 돈이 있으면, 물론 돈이 있으면 조금 자존감이 올라가긴 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럼 자존감이 올라가죠.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유산도 좀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겠지. 그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리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좀 만족 좀 하고 자족 좀 하고 감사 좀 하세요.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게 아니라, 자, 불평과 한번 읽어보면 시작.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 불행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주시고, 작은 것에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겨요. 있는 것도 다 뺏겨버려요. 촛불을 주면 감사하면 등불을 주고, 등불을 주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그런 거죠. 촛불로 못 살았네. 아이고, 막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쟤는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용광등을 하는데 우리 촛불을 켜놓고 못 하겠네. 그게 아니라 그냥 항상 감사하고 그런 거죠. 고기를 놓고 싸우면서 밥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채소를 먹고 즐거워하는 가정이 낫다라고 자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행복을 얻는다. 죄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내가 대빵이 되겠다는 거예요. 말단 직원인데 지가 사장으로 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빨리 응답 줘요. 막 철학이 들더라고. 하나님 빨리 안 그러면 금식합니다. 금식기도 들어가서 하나님 막 목 졸르고 헌금 조금 해놓고 빨리 100배 빨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 즉 사망 곧 죽음을 낳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죽는다. 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항상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소유보다 존재, 불만과 불평보다 자족하고 감사. 그 다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네 가지를 살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멘. 따라 순종, 존재, 자족과 감사,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살 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행복을 주는 거예요. 다시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원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회복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회복돼서 뭐 좀 잘 살고 뭐 풍성하게 살고 뭐 은혜 받고 살고 그거는 뭐 한 30년 살면 끝나.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에덴 동산, 영원한 왕노릇할 수 있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건빵 2개 더 달려. 천국은 필요 없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천국은 됐고 건빵이 하나 더 달래. 전도할 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죄를 끊어야 행복과 축복을 주기 때문에 죄를 끊는 거예요. 천국을 주려고 이 땅에 와서 죄를 끊고 죄를 사해야 우리가 믿고 천국 가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냥 뭐 마귀나 멸하고 뭐 그냥 축복이나 주려고 하고 병이나 고치고 그냥 오병이어 기적이나 일으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주려고 영원한 축복과 행복 동산, 에덴 동산, 천국을 주려고 새 에덴을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에덴보다 100만 배 더 좋아요. 에덴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에덴보다 훨씬 더 풍성해. 에덴보다 훨씬 더 행복해. 에덴보다 훨씬 더 왕노릇해. 에덴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신랑 예수님하고 결혼 사랑을 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지. 천국 가면 나 천국에 여자 없어서 천국 안 가르쳐. 나 그냥 여기서 애인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즐기다가 나는 지옥이 여인들이 많고 그러면 난 뜨겁더라도 거기 들어갈 거야. 아이고 뜨거워서 연애 못해요. 거기서는 천국 가야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과실이 양 강쪽에 쫙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또 우리들의 이 영성의 찬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행복하고 평안하고 축복을 줘서 천사들을 부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자 누구야? 기도하지 않는 자 누구냐고. 감사하지 않는 자 누굽니까? 행복할 생각을 허덜덜덜 마세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않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무슨 맨날 죄나 짓고 맨날 지 뜻을 주장하면서 무슨 놈의 행복을 원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오세요. 8시에. 그리고 범사에 항상 그냥 사고 나서도 감사. 좀 오늘 덜 벌어도 감사. 내가 조금 오늘 기분이 좀 해상말로 잡쳐도 감사. 항상 감사.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보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 그렇다고 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는 거죠. 자, 2번 시작.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다. 에덴 동산은 첫째, 아름다운 동산이고, 둘째, 먹을 것이 풍성하고, 셋째, 물이 풍부하고, 넷째,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다섯째, 볶는 배필까지 다 주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행복 동산이다.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명령을 어기고 죄를 져 두려움과 행복을 다 빼앗겨 버렸다. 그냥 싹 다 빼앗겨. 그리고 죽어버려요. 이제 막 지옥으로 던져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죄는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가지고 그냥 사탄이랑 같이 그냥 영원한 불 속에서 뭐 이를 갈면서 소금 치듯이 허물시고 뜨거워가지고 불에 저주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3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다시금 에덴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천국을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에덴의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복과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알고 살아야 행복하지. 뭐 하나도 모르고 자기가 막 행복이 뭔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불행해지는지 모르고 사니 행복할 수가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